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의 사인 부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면 크리스가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마스는 이제 미사, 여러분 미사란 말 들어보셨죠? 성당에서 이루어진 카톨릭 형식의 예배를 미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한 예배가 있는 날이라 해서 크리스마스라고 해요. 근데 요즘은 크리스마스란 말을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특히 미국에서는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말하면서 이미 종교성을 띠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종교와는 불공평하다, 그리고 편파적이다, 이렇게 해서 이 단어를 못 쓰게 되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까지 많은 미국인들이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기본적인 미국의 종교가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치인들이 이런 사람들한테 표를 넣고 또 이슬람 사람들한테 재정을 끌어다 쓰려고 하다 보니 그런 로비에 휘말려 들어가서 결국은 그런 법을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지금 현 대통령이 있죠. 트럼프가 난 그런 거 안 지키겠어. 나는 무조건 크리스마스라 말할 거야. 라고 말하고 그런 거 완전히 어겨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이 표를 잔뜩 이제 받게 된 거죠. 좀 한마디로 말하면 좀 무식하게 기독교인들의 힘을 얻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통령이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이제 주로 쓸 수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미국의 현 상황은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되어가 버렸어요. 더군다나 그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동성애자가 오면 두 사람을 결혼시켜 주는 주례를 써줘야 되는 것이 미국의 현 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사로서 얼마나 자괴감을 느끼겠어요. 두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겠어요. 성경에 있지 않는 말씀을 전해야 되니 힘드니까 사표를 던지는 목사들도 많습니다. 자,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먼저 딱 드세요? 또 우리의 자녀들은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어떤 느낌들이 우리 안에 먼저 팍 들어옵니까? 일단은 우리는 예배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식은, 그리고 나만큼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를 어쨌든 노는 날로 생각을 해요. 우선은 백화점에 가서 아니면 쇼핑몰에 가서 여러 물건을 잔뜩 사지요. 그리고 물건을 먹기도 하고요. 선물을 보내기 위해서 물건을 사기도 합니다만, 그보다도 우리 마음속에는 어쨌든 이 세속적인 그리고 상업적인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더 큰 것을, 더 비싼 것을 사야지. 그리고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고 영화도 한 편 봐야지 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정말 분명하지 않으면, 뚜렷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성락인스럽게 베레아인답게 진짜로 말씀에 입각한 환원하는 베레아인의 마음이 아니라면 우리 역시도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면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 크리스마스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마스가 과연 뭡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뭔데요? 예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습니다. 육체로 오신 것은 무엇인데요?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그 사실들을 알리는 것이 사실은 이 크리스마스의 제일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상업적으로 생각했던 거, 세속적으로 생각했던 거, 다시 말하면 우리의 욕심을 어쨌든 막 드러내는 거죠. 돈이 이만큼 있으니까 이만큼 물건을 살 수 있어. 또 이번에 보너스도 많이 받았으니까 충분히 이것도 누릴 수 있어 하는 그런 마음이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실 때에 누구에게 당신을 제일 먼저 드러냈고 누구에게 당신의 말씀을 제일 먼저 전했는가를 기억해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혹시 높아져 있는 마음, 내 가족끼리 잘 놀면 돼, 좋은 물건을 사면 돼, 멋진 선물을 내가 좀 받고 싶어 하는 이런 것이 크리스마스가 아닌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지나갔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크리스마스 시즌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들 거예요.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들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나는 지금 사실은 우리 모두는 부자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를 가졌기 때문에 사실은 엄청난 부자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가지지 못했던 사람들은 아무리 그들이 물질을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겨우 30년, 겨우 60년 그 정도만 부유스럽게 살까요? 그것도 여러분 부자로 못 삽니다. 왜? 돈이 많을수록 염려와 두려움이 또 이 돈을 지켜내야 되겠다는 또 이런 어떤 그런 고집스러운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물질이 나를 부유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유스럽게 만드는 것은 또 다르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부요하신 자로서, 곧 예수 그리스도가 부요하신 자인데, 부자인데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예수께서는 부자였어요. 부요한 자였어요. 하늘에서 모든 것을 가졌던 자였어요. 죽을 필요도 없었고 썩을 필요도 없었고 늙을 필요도 없었고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도 없었고 바리새인들과 싸울 필요도 없었고 마귀와 귀신과 다툴 필요도 없었는데 일부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을 성경은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가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이신 예수께서 가난한 우리들에게, 거지와 같은 우리들에게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 거지였던 우리가 부자가 되게, 그리고 주님은 가난케 되게 하셨다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인가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나는 부자인가? 어제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그래서 세상에 비추는 빛이나 태양빛이나 밝은 빛보다 그 영광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광대하고 심지어
이 온 세상 만물 가운데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하면 즉시로 응답을 받고 당연히 그 응답 속에 있다는 말씀을 우리는 어제 들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 예수에 비추는 그 영광이 충만할 건데, 그 영광이 충만한 우리라면 우리 모두는 가난한 자가 아니고 부유한 자인 겁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내가 점심 먹을 값이 없고 교통비가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늘 하루 혹은 한 달, 아니면 좀 길게 보더라도 내 인생 30년 이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30년간 물질이 가난하다는 것이지 내 영혼이 가난한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모두는 사실 부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그 영생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부자예요. 목숨을 빼앗기더라도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고, 물질이 없다 하더라도, 부도가 난다 하더라도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약속되었기 때문에 부자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자였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가난했던 우리에게 부자로 만들어 주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야, 부자가 되었던 너희들이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곧 가난한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부욕케 하는 것이 너희들의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생각을 반드시 고치세요. 분명히 하세요. 크리스마스는 내가 즐기고 내가 쉬는 날이 아니라,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 시즌은 우리 가족이 편안하게 노는 날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이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행동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생각은 해야 되고, 생각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는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알지도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전혀 우리는 느낄 수도 간파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먼저 말씀을 전해주셨고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게 되고, 뜻을 생각하면서 비록 내가 실천은 못하더라도 그 뜻을 생각하면서 기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크리스마스에 대한 바른 우리의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부자였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가난케 되시고 우리를 부욕케 하셨다. 이제는 예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 곧 복이 없는 자,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부자가 되도록, 예수를 가짐으로 부자가 되도록, 물질을 가짐으로 부자가 아니라 예수를 가짐으로 부자가 되도록 알려주는 그 시즌이 바로 이때인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세상이 주는 욕망이 충만하면 그런 거 하기 싫어져요. 우리 마음속에 물질을 막 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어지는 겁니다. 사실 어떤 사람에게 물질이 많으냐 적으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적더라도 충분히 이웃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사랑을 전달하는 사람 나올 수 있어요. 물질이 많으면 오히려 물질이 많은 것으로 써야 되니까, 이것을 누려야 되니까 오히려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 자기의 물질 많음으로 인하여 물질 없는 사람을 깔보는 경우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마태복음도 말하고 누가복음도 말하다시피 그 팔복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진실로 복이 있다는 말을 주님이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서 이 성탄절을 시즌을 생각하시면서 먼저 이것을 생각하세요. 내 마음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욕망처럼 세상을 향하여 있지 아니하도록, 그 욕망을 실천하는 것이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부자로
부유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내가 놓쳤던 사람, 내가 전도하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손을 내밀고 연락하고 전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필요한 겁니다. 적어도 지금 당장 전도는 못하더라도 그런 마음을 소유하는 여러분이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것이 성탄절의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성탄절의 의미는 이 본문에 나옵니다. 자, 이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보기에 그 예수께서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누가 맨 처음 들어요? 누가 맨 처음 듣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 제일 먼저 예수께서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습니까? 우리는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박사로 알고 있어요. 그죠? 동방박사가 그 보물 3가지를 들고 가서 예배하는, 경배하는 장면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동방박사가 나오지 않고 누가 나오나요? 목자가 나와요. 그죠? 그러면 목자한테 누가 전해줘요? 천사들이 전해줍니다. 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가 목자들이죠. 목자를 두루 비추니까 목자들이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때 천사가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좋은 소식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천사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은 이때 당시에는 천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에게도 전해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처음 하시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소식을 맨 처음에 전달하는 자, 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첫 일은 천사가 먼저 한 겁니다. 그래서 천사의 존재가 이때만큼은 중요한 거예요. 이후에 주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 이제 사람에게 받죠. 사람이 받은 다음에 사람이 이제 계속해서 복음을 전달해요. 그렇지만 사람이 받기 전에는 먼저 천사가 먼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급박하게, 중요하게, 또 처음에 최초로 전달할 때는 천사라는 매개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천사의 존재에 여러분 무시할 것이 아니라 천사가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가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라고 하신 사도행전 1장의 8절의 약속처럼 권능이, 천사들이 우리를 늘 돕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천사가 목자들한테 전달해요. 목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이 세상에서 이루어졌던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중요한 분위기가 바로 뭐냐면, 이렇게 중요하고 긴급한 뉴스를, 그리고 가장 소중한 뉴스를 왕한테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는 동방박사가 아니에요. 동방박사한테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바리새인한테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서기관한테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목자한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목자는요, 어디에서 살았냐 그러면, 여러분, 목동들이 성 안에 살겠어요? 성 밖에 살겠어요? 성 밖에 삽니다. 들판이나 저 먼 이렇게 풀들이 있는 곳에 살죠. 성 안에는 사람들이 집을 이루고 살아요. 그곳에서 양들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베들레헴 근처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이 베들레헴 좀 먼 곳에서 목자들에게 먼저 천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천사가 바리새인한테 말할 수도 있고, 헤로드 왕한테도 말할 수 있고, 또 여러 서기관들한테 말할 수도 있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말할 수 있는데, 유독 성 밖에 있는 목자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천사를 통해서 곧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누구한테 전했냐 그러면 목자한테 전하는 거예요. 목자한테 전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중요한 소식을 전달할 때에, 요즘은 정보가 힘입니다. 교회에서도요, 금천 이겼어, 금천 우리가 인용됐어, 우리가 이겼어, 승소 소식 딱 나오면 제일 먼저 누구한테 전합니까? 감독님한테 먼저 보내고, 본부팀에 보내고, 그다음 목사님들 보내고, 탁탁탁
탁탁 이렇게 순서대로 보내요. 다시 말하면 정보가 힘입니다. 정보가 강력이에요. 중요한 정보를 양과 질에 잘 맞춰가지고 잘 전달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긴박하고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로 소중한 정보라면 소중한 사람한테 먼저 전달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동방박사가 아니에요. 동방박사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말 그대로 이렇게 멀리 바라보는 사람이고 왕일 수도 있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일 수 있고요. 대단한 위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보다도 먼저 받았던 자들이 누군가 하면 목자들이에요. 천사가 목동들한테 먼저 전하는 겁니다. 이 목동들은 어떤 사람들이 가면 바리새인이 아니고 왕이 아니고 학자들이 아니고 서기관이 아니고 율법사들이 아니고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성 밖에서 그냥 땅바닥에 뒹굴고 양 껴안고 잠을 자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복된 소식을,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바리새인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바리새인은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이 바로 전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왜? 바리새인은 율법의 전문가거든요. 성경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빨리 성경책을 뒤져볼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데서 말구유에서 태어날 수 있는지, 이곳에서 태어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여러 약속들과 말씀들을 막 뒤져볼 거예요. 그리고 많은 랍비들을 불러서 세미나를 할 겁니다. 바로 전달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헤롯 왕과 같이 정치인한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전했다고 하면 정치인들은 어때요? 헤롯 왕은 먼저 뭘 생각하냐면 자기는 왕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위대한 왕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딱 들으니 자기는 경쟁력을 느끼는 거예요. 나 말고 또 다른 왕이 태어난다고? 이것 안 돼. 당장 죽여야 돼. 그리고 실제로 헤롯 왕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2-3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근교인 아이들을. 그러니까 정치인은요,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경쟁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힘이 있는데 나의 기득권을 빼앗기면 안 되니까 사람을 보내서 빨리 초기에 제거해버리는 거, 초기에 죽여버리는 거, 이런 것을 정치는 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또 율법사는 뭘 하겠어요? 성경을 곳곳 뒤져가지고 성경을 다시 필사하겠죠. 예수께서 태어난 것만 다 찾아가질 것이고 또 각각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목자들은 배운 게 없어요. 글씨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알지 모를지 몰라요. 거의 성경을 모를 겁니다. 헤롯 왕처럼 어떤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뭐 경쟁의 대상도 되지 않죠. 그러니까 목자의 장점은 뭐냐면 이게 중요해요. 누군가가 중요한 소식을 전하면 이 기적적으로 보이는 거, 이적으로 보이는 거, 정말 놀라운 일로 보이는 거, 자기 앞에 수많은 천사들이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13절은 호련히 천사들과 함께 허다한 천군들이 짠뜩 드러난 것을 13절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요라고 말하는 그런 노래를 이 목자들이 들으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충격을 받은 목자는 그 충격받은 것에 그냥 머물지 않고 가서 바로 전하는 거예요. 바로 주의 복음을 바로 전달하는 겁니다. 가감 없이, 하나도 속임이 없이. 정치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나 부자들이었다면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어떤 자기들의 어떤 그 속셈대로 셈을 막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전달할 거예요. 아니면 전달하지 않든가, 아니면 바로 그 강보에 쌓인 아들 예수를 바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겁니다. 근데 목자는 그러지 않아요. 순전합니다. 순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두 가지의 모습을, 하나님의 두 가지의 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부자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크리스마스 때에 누구를 찾아가냐면 약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가장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자, 성경을 전혀 읽어보지도 못했던 자, 늘 양하고 뒹굴고 거기서 양젖을 먹고 흙을 온몸에 묻혀 다니고 그냥 아무렇게나 뒹굴고 사람들이 부르면 예하고 굽신거리는 그런 사람,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하면서 다른 때도 그렇겠지만 평소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를 찾아가야 되겠지만 크리스마스 때에는 유독 더더군다나 세상에서 약한 사람들, 정말 약자를 찾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크리스마스라면 누구나 다 알다시피 기독교 종교의 그 핵심 날, 가장 중요한 날로 여깁니다. 근데 우리가 이때에 그 세상에 있는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약자에 대해서 찾아가지 않냐고 무관심한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거예요. 세상은 그런 것을 지탄하고 있는 것이 또한 요즘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저기 신길본당에서 예배드리는 저쪽 사람들 한번 보세요. 저 사람들 지금 복음을 무시하고 있어요. 복음은 도외시하고 사회개혁적인 부분, 그죠? 그리고 막 소외받은 사람들을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복지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죠. 복음보다도 복지를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마귀의 탈을 쓴 악한 원수의 괴략인 겁니다. 복음이 중요해요? 복지가 중요해요? 구제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주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피를 흘려주신 것은 복지를 위해서, 그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위해서, 구제 사업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께서 피를 흘려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려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하려고 당신께서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복음이 맞아요. 진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만을 붙잡고 복음에 따른 행동을, 복음에 따른 그 또 다른 역사를 하지 아니하면 세상이 공격하는 거예요. 세상 뒤에 있는 마귀가 공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가 심지어 교회까지 들어와가지고, 저쪽 신길본당인 저쪽 사람들 말이에요. 교회까지 들어와가지고 복지가 남을 돕는 것이 복음보다도 더 뛰어난 것처럼 이렇게 속이고 있는 것이 무서운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영혼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그렇지만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어를 행하시면서 말씀을 들으러 온 자들에게 돌아갈 때 배고프고 피곤하고 시장할까 봐 음식을 준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크리스마스 때에 우리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오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 정말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가가서 우리의 물질을 주면서, 라면이라도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이지, 그 마음을 내려놔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원수의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계파의 지적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들어 놓으신 그 뜻을 우리 스스로가 무시할 수도 있는 그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천사들이 먼저 목자에게, 한 번도 복음을 들이지 못했던 자에게, 세상에서 가장 버림받고 힘든 자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줬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목자의 성격이에요. 저는 그리고 똑똑한 사람은 어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을 들으면 일단은 한 번은 감춥니다. 아니면은 바로 전달하지 않아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리새인은 성경책을 펼쳐놓고 막 주석을 펼쳐놓고 막 뒤져보면서 따져보고 고민하여보고 의심하여보고 많은 랍비들을 불러다가 세미나하고 막 그럴 겁니다.
왕이나 정치인이라면 저 애를 죽여야지 내가 사는데, 내 기득권이 빼앗기지 않는데 라고 고민할 거고, 부자이면은 내 물질이 빼앗길까봐 염려하는 이것이지만, 목자는 그러지 않아요. 듣자마자 바로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복음을 전달했던 것이 목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왔다.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내 안에서 채워졌다 하면 이것을 바로 전달해야 되는 거, 복과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거, 복음의 중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이 목자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목동들을 이렇게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먼저 목자에게 알려주신 이 위대하고 놀라운 사실들에서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들도 심령을 가난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목동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즉시로 전달해야 되지. 즉시로 이걸 전해야 되지. 이것을 내 안에서 꼬아놓고 이거는 너무 좀 심한 말씀이야. 이것은 좀 어떻게, 이것은 내한테 적용하기 어려워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한테도 적용하지 않고 자녀들에게도 끼치지 않고. 그래서요, 정말 믿음이 있는 부모는요, 11조를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제가 그 12에 있을 때, 그 대학부, 이제 그 고등부에서 올라온 아이들과 하는 아이 중에 어떤 아이가 그랬어요. 자기 부모님은 11조 한 번도 가르친 적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많지는 않겠지만은 저는 그 이야기 듣고 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거든요. 12회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대학생 된다면 믿게 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반드시 전달해야 됩니다. 애들이 잘할 것 같죠? 잘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만 데리고 오면 이 아이들이 잘 성장할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중등부, 고등부, 초등부 아이들이 주일날 2시간 정도 교회에서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요. 2시간 정도 교회에서 보내고 난 다음에 나머지 6일간, 나머지 얼마나 많은 시간입니까? 그 많은 시간 동안에 믿음을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큰 오산이에요. 개혁 쪽에 있는 사람, 그리고 교회를 많이 떠난 소위 말하는 가나안 성도라는 게 있어요.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안나가 성도거든요. 가나안, 안나가 성도. 안나가 성도들이 대부분 다 어릴 때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신앙에 실망을 했고, 또 자기 자신들도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어떤 뭐랄까요, 욕망들과 그런 것들이 넘치다 보니까 교회는 안 나가고 겨우 구원만 받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안 나가, 가난한 성도들이에요. 그들은 대부분이 다 어땠냐면 중등부, 고등부, 교회 학교 출신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학교에서 2시간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디서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것을 목사지만은요,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못 보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한 위험을 느껴요. 아,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 가정 예배 더 많이 드려야 되겠다. 어떤 때가 있을 때마다 축복해주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정말 훈련시켜야 되겠다. 교회 학교 주일날 2시간만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목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즉시로 전달해 줘야 되고, 받은 복음을 내 이웃에게 바로바로 전달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도 살지 못하고 이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도 살지 못하고 내 자녀들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결심을 합시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시면 이 복음을 목자처럼 바로 전달하리라. 바로 전달하리라. 이 목자는 가감없이 전달해요. 순진한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무식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좋은 소식을 즉시로 전달하는 거예요. 목자는, 이곳에서 목동은 복음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멋지게 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멋지게 표현하고 좋은 어법을 쓰고 유창한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본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뭘 해야 되는 인생이어야 되느냐? 오늘 하루도 단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이 하루의 인생이 복음을 전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중재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목동에게 먼저 전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가장 부족한 자에게,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자에게, 그리고 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자는 복음을 받은 즉시로 또 다시 나아가서 또 다르게 막 전달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전도자의 역할을 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고서 정말 주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우리 금천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